오늘 이제 본문 말씀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로 하여금 고린도로 가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로 가서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이 명령을 받을 때에 이 바울의 상황이, 이 바울이 처한 상황이 어떠했는가, 과연 이 바울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먼저 그걸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전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계속해서 잘 이렇게 순조롭게 갔으면 좋겠는데, 데살로니가를 지나고 베레아를 지나면서요, 어떠한 자꾸 소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하는 그 그리스도의 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전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소동 때문에 실라와 디모데와 흩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 하면요, 아덴이라는 곳입니다. 아덴은 종교성이 참 좋아요. 철학도 있고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어떠한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듣기만 할 뿐 오히려 바울은 거기서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고린도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홀로 찾은 그 고린도, 바울이 홀로 찾은 그 고린도의 모습이 바울이 봤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고린도는요, 가장 많은 죄악이 있고 가장 부패한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감히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꺼내기도 힘든 어떠한 그러한 곳이었다라는 거죠. 바울도요, 나중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하고 나서야 거기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또한 이 복음을 전하면서도요, 계속되는 비방이 있고요, 계속되는 어떤 박해가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하여서 자리를 피하여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어떠한 전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길이요, 순탄치가 않죠. 계속돼서 좌절되는 어떤 그런 것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을 그냥 두시는 것 아니고요, 바울로 하여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고린도라는 거대한 세속의 도시 앞에서 한없이 연약해지고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바울을 위로해 주시는 거죠. 어떻게 위로해 주시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내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위로를 받게 하시죠. 실라와 디모데를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거기서 또 위로를 받게 하시죠. 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떠한 천막 짓는 일, 그 일을 통하여서 물질적인 것도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새 힘을 얻어서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중에 오늘 이 바울이 경험하였던 이 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위로 없이 우리가 세상을 홀로 살아갈 수 있겠노라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 있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 믿음 지킬 수 있고 내 신앙 지킬 수 있고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노라 라고 이렇게 자신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십니다.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바울이 바라봤던 그 고린도,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가 가득했던 그 고린도보다도 더 부패하고 더 죄악이 많은 그러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땅 앞에서 살아갈 때,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지혜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할 때에 혼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잘할 수 있다라고 여기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혼자 잘 해왔으니 대견하다라고 그렇게 여기십니까? 성경은요, 그러한 마음을 가지켜서 교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만은 다른 것 아니죠.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위치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는데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요, 반역을 꾀하죠. 그래서 피난을 갑니다. 근데 피난을 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시므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요, 다윗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피 흘린 자요, 사악한 자요,
네가 지금 도망가는 그 모습이 너에게 참 당연하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저주를 받는 것이고 그 저주가 너는 당연한 거고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그때 다윗의 이제 신하 중에 아비새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내가 가서 저자를 죽이리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요, 죽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를 그냥 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가 말하는 것이 자신이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닐지라도 원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후에 압살롬의 난이 진압이 됩니다. 진정이 돼가지고요. 다시 다윗이 왕궁으로 돌아오죠. 그럴 때 시므이가 왕궁 앞에서 다시 한번 다윗을 만납니다. 이번엔 용서를 구하는 거죠. 저주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구합니다. 근데 용서를 구할 때에 아비새가 다시 한번 나와서 왕이여, 내가 저자를 죽이리까라고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요, 똑같은 대답을 하죠. 그러지 마라. 저를 죽이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그 이유, 죽이지 않는 이유가 조금 달라집니다. 왜 죽이지 않냐면요, 시므이를 죽여야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용서의 이유가요, 처음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고백대로, 그 고백으로 시므이를 용서했죠.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내가 왕이 된 게 제가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시므이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자를 죽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바라보는 것이, 한 사람을, 시므이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의 편에서 바라보다가 이제는 자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별것이 아닙니다. 현상을 바라보고 분석하는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자신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에게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겸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없이는 죽을 것 같은 것, 겸손은 하나님이 없이는 망신당할 것 같은 것,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절박한 마음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겸손이다. 아무리 예의를 갖추고 어떠한 좋은 것으로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는 마음인 것처럼 표현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없으면 그것은 교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요, 붙잡아 주시는 분이시고 때마다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당장 눈앞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벌어진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을 넉넉히 이겨 나아갈 수 있음을 믿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주 하늘에서부터 도우시는 그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우리는 어떻게 매 순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떠한 음란함과 방탕의 물결 속에 흠뻑 젖어있는 그 도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죠. 그런데 정작 그 일을 감당해야 될 그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바울은 자신은요, 너무나 미약하고 보잘것이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덴에서는 이야기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있었어요. 복음을 전할 때에 기독교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달라는 그러한 부탁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어떠하냐?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요, 부요함, 쾌락, 즐거움, 성공,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죠. 바울이 전한 어떠한 그런 복음에는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바울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뛰어나면 뭐합니까?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많으면 뭐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바울이 뭐라든 관심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대로 즐겁게 행복하게 잘 살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바울이 그 고린도 앞에서 느끼는 그 감정, 정말로 절망적이고 정말로 할 수 없는 어떤 미약함을 느끼는 어떤 그러한 마음, 그래서 두렵고 떨린다라고 어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 바울이 결단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이 도시의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요, 철저하게 그 은혜만을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절대로 자기 자신의 힘이나 실력이나 지혜를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인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나인과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겠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요, 값싼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이 힘들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위로해 주실 자를 위로해 주시는 거고 도와주어야 할 자를 도와주시는 거지, 단순히 그냥 내가 어렵다고 내가 힘들다고 하나님 도우시는 거 아닙니다. 위로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아야죠. 다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에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며 살아야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한없이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심령이 애통하는 자에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능력 과시하고요, 내 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 지혜 믿고 살아갈 수 있다,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죠. 조금도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그 심령에 애통함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절대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순히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환경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그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가,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가, 그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가, 겸손한가, 하나님을 매달리는가, 찾는가,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우리의 마음이 부요하고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면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습니다. 반대로요, 우리가 어렵지 않아도요, 우리가 힘들지 않아도요, 우리 마음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난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이면요, 부요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할지라도요, 그 가진 것 의지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서는요, 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어주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내가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거 꼭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 위로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가지고 있는 것 다 흩으셔서 가지고요, 가장 밑바닥까지 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배운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지혜가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머리가 좀 좋아서요, 저 주식도 좀 잘할 수 있고요, 재테크도 좀 잘할 수 있고요, 돈 불리는 거 정말 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면 잘 살 수 있는지 정말 잘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신이 배운 그 인간의 조그만 지식 붙잡고 하나님 앞에 높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건강이 있음에도 마치 병든 자인 것처럼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어떠한 그러한 마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할 때에 하나님은 건강함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라는 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죠. 내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니요, 그런 마음 안 됩니다. 내가 어려우니까, 내가 힘드니까 나 어떻게든 이거 벗어나야겠다, 이겨내야겠다, 그 마음이 목표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되어서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조차도 나중에는 수단과 방법으로 이용해 버리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위로해 주실까요? 절대 위로해 주지 않으시죠. 약하고 못 배운 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겠습니까? 못 배우고 모르고 약한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죠. 그냥 진실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숨기지 않고 포장하지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약한 부분, 내가 모르는 거 다른 것으로 채워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가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 위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으십니까?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평안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 주시는 크신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그 심령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날마다 넘치는 그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크신 위로를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방법을 가질 수 있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마음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 홀로 살 수 없고요. 나 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자신의 능력과 실력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교만입니다. 며칠 전에 친구랑 통화를 했습니다. 이제 연년생인 아들 둘 낳고 사는 친구예요. 아들 하나 키우기도 힘든데 연년생으로 아들 둘 키우려니까 아주 죽을 맛이죠. 너무나 바쁘게 살다 보니까요, 제가 가끔 이제 수요일 날이나 이런 날 전화해서 야, 너 오늘 교회 갔다 왔냐? 라고 물어보면요, 야, 오늘이 수요일이야? 몰랐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바쁘게 살아가죠. 근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 한번 딱 감았는데 애들이 사고를 치니까, 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바쁨을 아시고 또 내가 그래도 열심히 사는 것 아시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아실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이 친구의 말이 맞을까요? 그렇지 않죠. 열심히만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아도 혼자 잘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이죠. 친구에게 미안하지만 건방진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건방져요.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바쁘게 살아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죠. 열심히 살 때는 더 열심히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고요, 바쁘게 살아갈 때는 더 바쁘게 살아가는 가운데 은혜 달라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더욱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간구하여 나아가는, 그 위로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목사님 안 계셔가지고요, 새벽 예배 하면서요,
그래도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니까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래도 보여줘야 되니까 막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이 지금 잠겼어요. 네, 평소에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예, 저도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 기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는 것, 임하는 것, 부어지는 것, 다른 것 없습니다. 기도해야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 꼭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날마다 풍성하여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어떤 소망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어떤 그런 소망이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주어진 이 원리가 우리 교회 안에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개인의 삶에도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될 때가 언제입니까? 오늘 100일 떡 나가죠. 네, 떡 받으면 위로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우리가 위로받을 때는 언제냐면요. 정말 보잘것없고 미천한 어떠한 사람이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을 때 우리가 위로받지 않습니까? 그래, 나도 없어. 나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도 미천해. 근데 너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아? 그러면 나도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겠네. 라는 어떠한 그러한 위로 우리가 교회에서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교회 안에서도 세상의 조건과 실력과 지식과 힘과 능력이 그대로 인정을 받고 그 모습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면 우리의 마음이 오히려 어떻겠습니까? 좌절되겠죠. 실망스럽겠죠. 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잘한다고 해도요.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잘남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와 좌절과 낙심의 기회를 제공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잘난 것들, 그 모든 것들은 바울이 고백한 대로요. 십자가 밑에 묻어야죠. 십자가 밑에 다 묻어놓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약함과 못남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누구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교회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낄까요? 너 잘났어 그래. 너 잘난 거 아니까 너 잘난 대로 혼자 잘해먹고 살아. 혹시 나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요? 우리의 모습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케 하는 공동체의 모습보다는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배운 것, 우리의 실력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는 그러한 모습에 더 가깝지는 않습니까? 생각해 보시고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이 과연 내가 살아간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 위로를 받아서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감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내가 나 스스로 열심히 살아가겠노라, 나 잘난 것으로 살아가겠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선포하며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좌절을 주고 있지 않은가? 새로 오신 분들이요, 교회에 와서 가장 적응하기 힘든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 그래요. 교회를 많이 다녔으니까 이제 신앙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아지는 것처럼 이제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이 뭐 하나 이렇게 하고 좀 실수하기도 하고 잘 몰라서 못 따라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 가운데 서로 가서 위로해주고 아유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로해줄 수 있어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 잘못한 거예요. 오히려 책망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나는 잘난 것처럼 당신은 못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이 느꼈던 그 마음을 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집니다. 하나님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자들을 통해 있는 자와 부한 자와 귀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말씀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고린도보다 더 음란하고 더 악한 그러한 세대입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열심, 우리의 능력, 그것으로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며 살아가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난한 자 됩시다. 애통하는 자 됩시다. 더욱 가난한 마음으로, 더욱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더욱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여서 힘을 얻고 말씀에 붙잡혀서 이 세상을 보란듯이 이겨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여 나누어주는 저와 성도님들 또한 우리 뉴비전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